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 받고 귀한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탄절, 영어로 뭐죠? 네,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성탄절 영어로 뭡니까? 네, 크리스마스. Christmas begins with Christ.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마스죠. 예, 석가 마스도 아니고 공자 마스도 아니고 소크라테스 마스도 아니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단어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대유행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성탄절이 대유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명 성탄절 실종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타와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고 선물과 파티와 여행이 주인공이 되고 그 계절의 이유가 되시고 그 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들러리가 된 그런 성탄절이 대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집권해가지고 종교 편향이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좌파는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먼저 말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법이다, 종교 편향이다, 그거는 기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니까 앞에 메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뭘로 대체를 했냐면 Seasons Greetings. 그래서 계절의 인사, 계절 인사라고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왔는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특정 종교를 선전해주는 단어를 쓰지 마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가장 열심히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성취한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크리스마스를 쓸 수 있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지금 교묘하게 크리스마스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시기 질투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Seasons Greetings, 이 계절 인사로 바꾼 문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는 미국과 붙어 있으나 캐나다는 법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Seasons Greetings, 그냥 계절 인사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한 사이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아무 관심이 없는 사이에 전 세계는 크리스마스가 실종되고 크리스마스가 법적으로 불법인 단어가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하는 것과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안 하면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는 날이 곧 속히 옵니다. 마치 왜곡된 역사를 배워서 6.25가 남쪽이 북한을 북침했다고 가짜로 엉터리로 반대로 배우는 아이들처럼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처럼 6.25가 발발한 해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처럼 역사를 모르게 되고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요? 하고 물어볼 날이 곧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구별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고 상황 판단이 느려도 주연과 조연은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주연과 조연, 주연과 엑스트라를 구별할 줄 모른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에게 자꾸 성탄절에 산타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 그런 뭐 동화도 있어, 그 정도 아니고 부모가 막 산타 분장해가지고 막 모자 쓰고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산타 양말에다가 선물 넣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강조되어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1순위가 산타가 되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말 같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당신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니까 1번이 산타, 2번이 루돌프 사슴. 예수님은 실종되고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꾸 산타 하면요, 아이들이 궁금해요. 산타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러고 말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것도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캐롤송을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흥얼흥얼 하는데 이 캐롤송이 그리스도를 지우고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산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은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그럼 산타는 뭐든지 다 알아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 산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두 가지 진리를 침해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를 넣어가지고 이 산타가 왕따 당하던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산타가 굉장히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리고는 방금 울면 안 돼, 이 캐롤송 가사를 보십시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를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산타를 갖다 놓습니다. 구세주의 자리에 산타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아무 부담감 없이 그냥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부르도록 만들었지만 이 산타 스토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두 가지 진리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산타를,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산타를 하나님 수준의 전지전능한 분으로 격상시켜버리고 산타를 예수님 대신에 불쌍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 정도로, 그 정도로 격상시키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적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산타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아주 이상한 아이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타는 하나님과 동격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를 기다리는 날 정도로 격화되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이 Advent를 한 달이나 대림절, 대강절을 4주 동안 한 달이나 계속해서 지키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성탄절의 핵심, 메인 피겨,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야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주목을, 우리의 집중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다른 거 자꾸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탄절의 이유가 되고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그 단어 그대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날로, 쉬는 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쾌락을 경배하는 날로 전락됩니다. 성탄절은 세상을 경배하는 날도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Christ,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뒤에 하나는 Mass, M-A-S-S인데요. S 하나가 빠진 거죠. Mass가 이제 그 성당에서 말하는 미사입니다. 미사,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 Christ 그리고 Mass가 합친 건데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날, 그리스도께 경배를,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incarnation, 성육신하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타락하고 죄 짓는 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산타도 선물도 여행도 파티도 식사 모임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그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옷에 단추를 틀린 순서로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꼬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맞추지 않으면, 예배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하지 않으면 삶의 질서는 혼란이 오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엉터리로 끼우면 그 다음 단추 아무리 바르게 끼워봤자 엉터리로 꼬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처럼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저녁에 어디 안 가고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은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의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뉴스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범위가 참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극소수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우승을 빼앗긴 독일이나 브라질에게는 치욕적인 소식이 되겠죠.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 집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지라도 불합격한 다른 집안에게는 아주 슬픔의 소식이 되겠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반드시 남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범위가 중요했다면 내용은 더 중요하죠. 어떤 내용,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별의별 소식이 많죠. 슬픈 소식, 나쁜 소식, 충격적인 소식, 일부만 좋은 소식, 온갖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면서 큰 기쁨의 소식은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정신을 살려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오니까 2000년대부터 새벽송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새벽송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고 1년 중에 유일하게 교회에서 밤새고 그런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새벽송이 없어져 버렸어요. 새벽송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반은 되네요. 참 불쌍하게도 우리 30대 밑으로는 아마 20대 정도까지는 새벽송도 못 해봤을 겁니다. 새벽송은 보통 이제 밤에 한 11시쯤 출발해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는 새벽 1시쯤 되면 끝나지만 좀 큰 교회는 구역으로 나눠서 해도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 그때 돼야 끝이 나죠. 교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성탄 찬송을 은은하게 찬송하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외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새벽송이었죠. 그런데 이게 뉴밀레니엄 시대에 들면서 사람들 수면 방해한다고 잠 못 잔다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교회가 새벽송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새벽송 꼭 해야 됩니까? 저녁송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저녁송으로 바꿔가지고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8시부터 10시 사이
혹은 7시부터 9시 사이에 저녁송을 하는 교회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2020년 성탄절에는 이 새벽송을 패러디한 저녁송을 돌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기독교 문화는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새벽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송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 구주 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막 전하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새벽송 돌면요,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던 어른들도 기다리곤 했어요.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주곤 했습니다. 늦게 오면 막 왜 늦게 오냐고 막 그러곤 했어요. 신불신간의 새벽송은 아주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게 산타는 강조되고 루돌프는 강조되고 여행도 가고 파티도 하고 죄도 짓는데 성탄절에 이 좋은 아름다운 전통 새벽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달력을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12월 25일이. 그래서 목요일 저녁 24일 성탄 이브에 우리가 밤 한 7시부터 9시 사이 혹은 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우리가 저녁송을 돌면서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세 분만 오시겠다 이겁니까?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저 혼자서라도 가야죠. 이 새벽송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캐롤링이에요. 캐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캐롤링인데 이 캐롤링의 역사를 제가 오늘 구글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미 수세기 전에 유럽에서 퍼졌고 미국에서도 미국이 설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참 놀랍게도 이 캐롤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사진 한번 보시면 바순 연주자 400명이 플래시몹 같은 거 이제처럼 모여가지고 캐롤링을 하는데 무슨 악기? 바순 아십니까? 박원순 말고 바순이라고. 이 바순이 아주 굵은 음이 멋진 악기인데 저거 들고 400명이 캐롤링 하는데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저녁송을 돌 때 1인당 악기 하나씩 다 들고 가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그래도 몇 개나 할 줄 알잖아요.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트넷 이런 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탄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를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바로 성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가짜 평화를 말하고 가짜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이 평화라고 우기고, 지금 이 정권은 그걸 인정하고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퍼주는 게 평화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이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직도 참 평화를 모르고 물질과 권력과 인기가 평화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짧지만 1시간 정도 성탄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2010년도 첫 해 성탄절과 2011년도 두 번째 성탄절 전도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 그 두 해 성탄절은 부산에 기상대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가 넘었고 수온주는 영하 10몇 도였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단 1초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전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냥 통통통통 튀면서 1시간 동안 정말 추운 가운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9시 기준으로 대연동, 남구 대연동 예상 기온이 영상 10도입니다. 가을 날씨입니다. 무슨 이런 날씨가 다 있는지 다 마치고 한 분도 도망가지 마시고 다 전도 나오시라는 핑계거리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 전도를 나가셔야 이 성탄절에 가짜 평화에 쏟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1년 내내 돌리지 못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를 알려주는 계절입니다. 그런 복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